믿으십니까? 예. 뭐 싫든 좋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고백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밖에 나가야 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네, 해보셨어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예, 고개 끄덕끄덕. 서로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하게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합니다. 정의를 해놨는데도 솔직히 어려워요. 제가 좀 쉽게 풀어봤는데,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가? 내어줄 수 있다라면은 사랑하는 거고, 내어줄 수 없다라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물고기가 좋아서 막 돈을 투자해요. 시간 나는 대로 막 수초도 심어주고 막 물고기 병 걸렸나 살펴보기도 하고 물도 갈아주고. 그런데 강아지가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이 강아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목욕도 안 시키고 운동도 안 데려가고 발로 툭툭 차고. 그럼 이 사람은 물고기를 좋아하는 걸까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걸까요? 예? 강아지요? 예, 물고기를 좋아하죠. 근데 이거를 사람으로 딱 돌려서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남편이 올 때를 기다려서 막 청국장 끓여다가 막 여기 된장찌개 끓여다가 막 그러더니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밥 반찬이 막 소세지로 막 바뀌면서 애들 좋아하는 반찬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마트 가서 뭔가를 막 하나름 사오는데 남편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애들 것만 이만큼 싸갖고 와. 자, 그러면 이게 불편한 진실, 이 여자분들한테 여쭤보면 안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걸까요?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걸까요? 아, 여기 속으로만 대답하시랬더니 큰일 납니다. 집에 가서. 아이는 자기가 낳고 남편은 데려온 자식이라. 이게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남편이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사는 거는 이 자식이 내 자식이니까. 너의 자식한테 이렇게 하면 화가 나겠는데 내 자식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열정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곳에, 그게 사람이면 사람을, 어떤 물건이면 물건을, 취미생활이면 취미생활을,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 안 한다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 관심이 상대방에게 가 있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이 사람에게 가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이 사람에게 가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열정이 이곳에 가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참 어려운 대답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 스스로가 아주 쉽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내 열정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내 시간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내 물질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가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고 가 있지 않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부흥사 목사님들 와갖고 집 팔라 뭐 논 팔라 얘기,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쪽에 내 시간이 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내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내 열정이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깨어나서 새벽 예배 올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한대요. 왜 그러세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하루에 1000마디를 처음 그 1000마디를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새벽 예배 올 때까지는, 일어나서 새벽 예배 올 때까지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고지식해 보이지만 그 마음이 정말 좀 부끄러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오면서, 아니면 예배 자리에 오면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배 자리에 왔나, 부끄럽게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치일 뻔한 상황에서 아이를 밀어내고 내가 대신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에서 아이만큼은 살려보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것도 내가 그 아이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판단이 옳았다 그렇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 목숨보다도 더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어려운 어떤 결론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자기 목숨보다도 더 많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니면 서로 간에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는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그 사랑에 진실성이 있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남녀간에 서로 좋아할 때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이 사람이 키가 커서 좋고, 얼굴이 잘생겨서 좋고, 돈이 많아서 좋고, 뒷배경이 든든해서 좋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봤던 모습이 있는데 점점 커져가면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모든 모습이 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싫어 보이던 모습들, 아니 연약해 보이던 모습들이 하나씩 점점 커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조심해야 될 것들, 아니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얼굴이 예뻐서 좋아, 당신이 좋은 직장이 있어서 좋아, 내 사위는 좋은 직장이야, 최고의 사위야, 내 며느리는 얼굴이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최고의 며느리야. 근데 그 며느리가 어느 날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이 다 문드러졌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가 최고의 며느리인가요? 정말 최고로 잘 나가는 직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사위가 최고의 사위야. 근데 어느 날 직장에서 잘려버려가지고 실업자가 돼버렸어요.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럼 그 사위가 최고의 사위가 될 수 있나요? 어떠한 1번, 2번, 3번, 4번의 조건을 놓고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최고의 사위, 최고의 며느리, 최고의 아들, 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원했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모습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르쳐 진실된 사랑이 아닌 거짓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뭐 이러한 얘기는 가끔 하는데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막 우리가 모태신앙이라서 4대 5대 6제 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조건부로 사랑하셨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니까 사랑한다고, 당신이니까 사랑한다고,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졌든 안 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처음 시작했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니까 사랑해요. 나니까 사랑해요. 그 고백이, 그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만큼 해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에요. 3살, 4살짜리 아이들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니까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원했던 걸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참 힘들겠지만 그 고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장성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전제 조건을 던져놓고 그거에 맞는다면 달려가야 되고, 맞지 않는다면 멈춰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과 틀리기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멈춰 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로마서 14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한번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떤 모세의 십계명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근데 또 그냥 한락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근데 이 둘이 붙어서 싸움을 하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 고기를 먹어도 되냐, 포도주를 마셔도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어떤 전통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채소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봐라,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 안 먹지 않느냐, 채소만 먹고도 그 얼굴이 확하게 빛나지 않느냐, 어떻게 우상의 그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그 제물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는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뭔 소리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리삭 뜯어가지고 먹는 거 보면서도 그거 두둔하지 않았냐, 다윗이 옛날에 진설병 먹던 거 그거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아유, 그러지 마라,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거는 이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을까요? 누가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둘 다 똑같이 성경을 근거로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대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야기로 살펴보자면 오늘날에는 좀 제사를 많이 안 드리는 것 같은데,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선짓국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냐, 구역회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데, 한 예로 지난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싸웠어요. 서로 정말 친해요. 교회에 정말 큰 기둥으로. 그런데 이 선짓국 얘기만 나오면 둘이 막 싸워요. 한 장로님은 이 성경에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막 성경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따다다다다 이야기해요. 근데 한 장로님은 이 장로님보다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히 먹으면 되지 왜 그런 거 갖다 또 꼬치꼬치 따지냐고. 두 분이서 막 옥신각신. 그러다가 제일 난감할 때가 부목사한테 물어볼 때, 목사님 성경에 이게 쓰여 있죠? 먹으면 안 되죠? 잘 몰라요. 교회 식당에서 밥 먹는데 막 그렇게 두 분이 싸우다 말고 와서 여쭤봐요. 뭐라고 대답하라고? 여러분, 선짓국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짓국을 먹고 말고가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 물음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채소만 먹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선짓국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받되 이 공동체에 받아들이되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조금 오래 했어요. 경륜이 있어요. 근데 이거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괜찮아. 그런데 막 열정적으로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와갖고 이건 안 되지, 어떻게 주일날 돈을 써, 주일날 외식을 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뜨끔뜨끔하죠. 막 제가 목사이면서 왜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막 돈 쓰고 다니고 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안 먹을 수 있지 않냐?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선짓국 대신에 그냥 황태해장국 먹으면 되지 않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부셔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과감히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기를 먹는 거, 포도주를 마시는 거, 이것이 안 마시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이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끌어안을 수 있지 않냐? 너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비판하고 있니? 아니지 않냐? 라고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하고 있다면 선짓국 왜 먹어야 되냐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지금도 중학생 남자들이 집을 떠나서 자기 또래 아이들과 막 어울리면 괜히 막 흥분을 합니다. 뭔가 크게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막 외박들을 많이 하잖아요. 수련회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외박을 좀 안고 살아서 그런지 막 집 나가서 잠을 잔다고 하면 막 흥분이 돼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때 한참 유행하던 영화가 영웅본색 1, 영웅본색 2, 첩혈상홍, 뭐 그런 천장지구 그런 영화였어요. 멋있잖아요.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도박하고 막 담배 피고 막 서로 총싸움하고 남자들의 의리 어떤 그 세계.
그러니까 뭐 중학생 남자아이들 뿅 가죠. 그 겨울에 옷을 입고 오는데 추워서 코트를 입었으면 이거를 잠그야 되잖아요. 목도리를 했으면 이렇게 목도리를 둘려야 되잖아요. 안 둘러요. 검정색 딱 그 옷에다가 하얀 목도리를 딱 걸쳐서 쫙 내리는 거야. 그게 장구경이 했던 거거든요. 아니 새벽송을 돌고 눈보라가 치면 돌돌 말아야 되잖아. 근데 돌돌 말아주니까 막 승질을 내요. 노라고. 그리고 여기 싹 걸쳐서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고등학교를 먼저 진학한 형이 함께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형이 공고에 입학하게 됐는데 이 공고가 좀 공고생들이 많이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그러더니 야 니네들 영웅본색 봤어? 거기서 그 주연발이 그러나요? 그 담배 이상하게 피잖아요. 막 이렇게 막 입으로 막 해서 해봤어 하면서 막 자기가 해본다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따로 남자들 방 하나 줬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거기 있던 애들이 뭐 다 같이 뭐 한 번씩 해보는데 어떤 애는 담배를 한 3개, 4개씩 연결해요. 그럼 이렇게 이만해져요. 야 니네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거 할 수 있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무튼 그날 상황이 그 방 안이 막 그냥 뿌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밥 먹으러 이렇게 막 깨웠습니다. 야 일어나 밥 먹어. 야 일어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문을 열고 딱 밥 먹으라고 할 때 어땠을까? 그 방 안에서부터 풍겨오는 그 매캐한 냄새.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전도사인데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런 상황이 펼쳐졌으면 막 수련회 막 접는다고 막 화를 낼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밥 먹자고 하면서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분들의 사랑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 모든 것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반바뀌면서 그들을 다 끌어안는 그 모습이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는 제 자신이 참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기와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 무엇을 위한 비판입니까? 무엇을 위한 논쟁입니까? 로마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말,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하나님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하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한 명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네가 그 예수를, 내 아들을 대신해서 데리고 온 이 아이를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매갖고 깊은 바닷속에 집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든 포도주를 마시든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산 아들을 바닷속에 집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끌어안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행동이나 생각이 다 맞기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면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이것이 잘못이다,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산 내 아들을
너의 정말 뭐라고 하죠? 의리에 찬, 의분에 찬 마음으로 망하게 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가 그거를 먹지 마라. 옳다라고 증명하면서 싸우지 말고 차라리 먹지 말고 싸우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했기에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도 마십시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20년 뒤에 알아주면 다행이고 못 알아줘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분쟁을 하는 것은, 다툼이 좀 있는 것은 한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아내하고 너의 남편하고 안 싸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여기 명성교회 교인들하고 막 싸우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뭐 가까운 고덕교회, 우리 수림교회 교인들하고 막 싸우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없어요.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한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서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싸우지, 너의 아들 내려다 놓고 막 안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왜 한 교인이 되었는가? 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는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왜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문제를 건드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한 가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될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이시게, 예수님 피로 다시 살아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대성 목사님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참을 만큼 참았어, 나 도저히 못 참겠어, 그게 인내가 아니라 참을 만큼 참았어, 못 참겠어. 근데 그때부터가 진짜 인내라고.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만큼을 참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인내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참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인내라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만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만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이만잖아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인내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참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삶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 두려운 게, 이 아이는 말 그대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서 구원해낸 내 생명인데, 내 아들, 딸인데, 너는 어찌하여 그 아들을 연자맷돌을 매갖고 바닷속에 집어 던졌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값으로 산 내 생명인데
그렇게 정말 몸부림쳐가면서 이 생명 구원해 냈는데 너가 왜 연자맷돌을 매서 바닷속에 던졌냐고 우리 주님 물으신다면,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4장에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막 다투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야 그러지 마라, 싸우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싸우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기준을 내려놓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우리의 기준을 맞춘다면 참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힘이 드니까, 그게 싫으니까 우리는 비판하고 때로는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 주님이 나보다, 저보다, 여러분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비판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 길이 살아도 줄어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때로는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과 참지 못할 고통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니 이 사람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